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참 착하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너무 기특하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무릎 꿇으라고 하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 요셉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딱 끝냈는데, 이 집사님이요, 다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왜 다시 기도하냐 그랬더니 모세와 또 요셉과 다윗 같은 삶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과 이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여튼 결과는 좋지만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은 왕이 됐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며 광야에서 굴에서 살았던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고생 안 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누가 있냐고 생각해오라고. 성경 속에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삭 있지 않냐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래도 고생을 덜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덜 했으면서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속에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성경 말씀 속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을까? 고생 안 하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 복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진짜 고생 안 했냐?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이삭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고생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처럼 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그죠? 이 이삭이 나이가 어려서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17, 18 이런 애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갖고 애를 꽁꽁 묶고 아버지가 칼로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꽁꽁 묶어갖고 저 우암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게 인간인데, 이삭이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삭은 고생 안 하고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무슨 심보냐면 도둑놈 심보예요. 아니 어떻게 평범하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도 평안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 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설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인생 속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된 것은 제 주변에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여러 복잡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냥 묵상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근데 이 묵상을 하는 동안도 누구도 문제가 많았냐면 저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많았던 한 주간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나타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광풍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나게 되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물이 가득하니까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땠냐면 두려움이 생겼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도 있었어요. 어부가 있어가지고요 배에 이 광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는 이 광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뒤쪽이라고 하네요. 배의 뒤쪽에서 거기에서 심지어 뭐를 베개까지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큰 광풍 중에 제자들은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물론 피곤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날이 밝고 이 대낮에 배를 띄워서 가면 괜찮은데 밤이 다 되어서 그것도 누가 가자고 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바다의 특성상, 이 나라의 특성상 낮에는 엄청 뜨거운데 밤에는요 추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에 산들 안에서 바람이 불어서 가끔 이렇게 파도가 심하게 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자주 일어나냐면 밤에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배를 언제 이 밤이 다 된 때에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시고는 배가 문제가 생겼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지금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주무실 수 있느냐고 뭐 했다고요? 소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충청도 말로 승질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에게 승질낸 대목은 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만큼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배 타고 나가자고 한 것도 예수님이지.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 벌떡 일어나셔서 뭔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니까 다 이거 누구 탓이에요? 예수님 탓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모른 척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급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셨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광풍이 처음부터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또 이 말씀을 적응해 보자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적게는 우리의 인생이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가정이고, 더 넓게는 교회이고, 더 넓게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처음부터 광풍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자고 했을 때에 광풍이 불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배를 타고 나아갈 때 뭐가 불어요? 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좋아서 배가 휙 잘 나가도록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순풍을 분 이 바람을 타고 배가 잘 갔지만, 그런데 갑자기 순풍이 어느 순간 뭘로 바뀌어요? 광풍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배에 맞이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업에 배를 띄운 사람이 사업이 잘 될 줄 알지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에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자기가 취업을 못할 거라고, 우리 자녀가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대학 잘 다니고 취업도 잘해서 잘 살 거라고, 순풍의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대학 졸업할 때가 되고 졸업을 해도 인생에 뭐를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또 취업만 잘 되면 인생에 순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지만 취업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험 공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영경희 선생님. 시험 공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격을 해도 그 안에 또다시 인생에 광풍이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다가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자꾸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만나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날만 있을 거라 꿈꾸지만, 여기 지금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인생에요. 순풍이 부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을 모두 다 예상하지 못했고, 또 그 광풍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모두 다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풍이 있다고 해서 광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풍이 반드시 광풍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광풍이 찾아올 때 또 광풍이 찾아왔구나,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은 좌절해요. 낙심해요. 왜 나만 이럴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광풍 속에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광풍은 여전히 있다는 것, 여전히 앞으로 내 인생에 태풍들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태풍이 오는 그 여름에 보면요, 태풍이 막 엄청난 큰 태풍이 처음부터 생겨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대기의 무슨 조화로 인해서 태풍이 요만했던 게 이만해져 가지고 큰 광풍이 돼 가지고 나라들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풍은 언제든지 내 안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사세요.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면 또 시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며 사는 것만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광풍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와요? 광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광풍이 있어도 배를 타고 가면 광풍이 뭐 해야 돼요? 멈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있어가지고 광풍을 좀 예수님이 멈추게 해주셨으면 좋아서,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아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는 불어요?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그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배가 위험한 상황에도 맞이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해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해도, 오늘 성령 주일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도 우리는 뭐를 만난다고요?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업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정에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기도를 해도 그 인생은 반드시 뭐를 맞게 돼 있어요? 광풍을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비아냥거려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너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너 틈만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던데, 너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니네 가정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광풍이 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광풍이 부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오늘 광풍을 맞이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뭐예요? 두려워해요. 이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사람이 언제 잠 못 자요? 걱정이 많으면 잠 못 자요.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아주 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나는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때 평안하게 잘 자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을 때에 평안하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유, 당신은 좋겠습니다. 애들도 다 잘 되고 남편도 다 잘 되고 하여튼 가족이 모두 평안하니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다고 해도 다 그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는 사람. 걱정거리가 많아도 걱정이 없는 사람. 어떻게 문제가 있고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바보던가,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가.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뭐가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광풍 자체를 안 불게 하시기도 하지만 광풍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무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광풍이 예수님에게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시는 것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향해 뭐래요?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세요. 그렇게 꾸짖으시니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졌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풍이 불면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이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랬으면 이 광풍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었으면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고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광풍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분. 그분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요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우면 술을 찾게 되고 인생이 괴로우면 사람 찾아다니고 인생이 괴로우면 뭔가 마음에 대한 그런 무슨 힐링을 찾아서 여행을 가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으로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광풍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광풍을 만나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 안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녀들을 인하여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제가 심히 괴롭습니다. 주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 같은 거예요. 뭐 대단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광풍이 찾아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제 안에 평안함을 주세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믿음이 잘 흔들려도 오늘 누가 계심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밖에서 와요. 그래서 좋은 일 일어나면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밖에 광풍이 불어도 내 영혼이 잠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처럼 내 영혼 뭐예요? 평안해.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광풍 속에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광풍이 두렵지 않고 그 광풍이 문제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 광풍을 해결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 광풍이 잘 해결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마음에 뭐예요? 평안함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인생의 광풍이 무엇입니까? 힘든 거 이해됩니다. 어려운 거 이해되고 괴로운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광풍들을 잠재우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제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저기 석교동인가요? 거기에 탑동 아세요? 탑동? 거기에 보면 동산교회가 있고, 동산교회 옆에 보면 성서신학원이라고 있는데, 이 청주에 처음 학교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보시고,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우리 같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